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쓰는 자의 간을 얻고자 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목을 쳐 복수하게 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다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49개를 땀으로 전체 순위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희로애락이 있듯이 스포츠에도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좌절할 때가 있는 모습이 곧 우리 인생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지난 4년간의 세월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선수는 지옥 훈련이었다, 그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련하고 연습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때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도 운동 경기자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성도,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다 오너라. 내가 준 것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익을 남겼는지 결산해보자. 그래서 결산합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10달란트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주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지막 결산 때에 주님께 상 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 때의 최고의 마라톤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은 올개간을 씌워주고 많은 상금을 주고 또 그의 명예를 높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이 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애를 쓰고 저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았을 성도들이 그 이상의 수고와 노력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난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음을 확신하노라. 얼마나 부러운 신앙 고백인지 알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3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럴 때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사람만큼 인생의 성공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살되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기준이 하나님께 상 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하겠다.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너는 장로로서 상 받을 만하다. 그렇게 장로 생활을 해야 된다. 너는 권사로서 너무너무 잘했구나.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마.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잘했다. 내가 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내 마음이 좋구나. 그리고 상 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올림픽에서는 1등, 2등, 3등만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상대에는요, 감사하게도 1등, 2등만 받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상이나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남긴 상이나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겨주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남겼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상대에 서서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은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받는 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상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걸 쉬운 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너에게 조그만 상을 주마,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의 그림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시면서 하나님께 복도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면류관도 받아 쓰고 칭찬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첫째는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똑바로 설정되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운동 경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양공 사격에 우리가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양공의 방향이 조금만 틀리면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격하는데 방향이 조금 틀려졌다.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양공 사격뿐만이 아니에요. 달리기도요,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그래서 남의 금을 밟으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골프라는 운동은요, 아무리 멀리 쳐도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방향은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라고 분명하고 또렷하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난 체하고 성공한 체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과 만약에 다르다면 마지막에 우리는 아주 우스운 인생이 되고 실패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느리더라도 힘들면 좀 쉬었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적만큼은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가정생활의 최종 목적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생활의 목적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에게 이 직분과 복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은 영광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데 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끝까지 달렸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포기하고 쉽고 힘든 운동이 있다면 아마 마라톤일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라톤뿐만 아니라 유도 선수 같은 사람들, 레슬링 같은 사람, 레슬링 선수 같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도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들이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심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옳은지 회의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결선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상 경기에서 아주 정말 긴장감 있고 다이나믹한 경기가 하나 있다면 400m 릴레이 경주입니다. 여러 나라 선수들이 4명씩 조를 짜서 바톤을 주고받으며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박진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릴레이 경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떤 팀은 바톤을 떨어뜨리는 팀도 있어요. 그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 바톤을 주워 들고 뛰어야 등수 안에 들 수 있지, 시간이 없다고 바톤을 떨어뜨리는데 맨손으로 달리면요 실격 처리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도 이 바톤을 꼭 쥐고 달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바톤의 이름이 믿음의 바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바톤. 믿음의 바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의 바톤만은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바톤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 듣고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또 좀 힘들더라도 내가 이 믿음의 바톤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우리는 많이 찾아와요. 갑자기 경제적으로 말이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 한 분은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2분이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 집이 불이 났어요. 숟가락 하나 못 건졌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의 바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인데 과연 이 믿음이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경주를 바라보면서 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바톤 놓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 바톤 없이 갈 때에는 내 인생은 실패자야. 믿음의 바톤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는 책망받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 거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바톤만큼은 꼭 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상 받으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상 받으려면 절제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는요, 이 체중, 다시 말씀드리면 몸무게에 따라서 경량급 또 중량급 이렇게 선수끼리 시합을 하게 되는 경기들이 있어요. 권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체중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57kg였다가 갑자기 60kg가 됐다. 그러면 그 급에서 선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시합하기 전에 몸무게를 먼저 재고 올라가는 겁니다. 몸무게 유지하는 데 실패하면 실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에 어느 교회 중등부 아이들을 2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그 중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권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난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잘 먹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가난해서 잘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걔를 만나서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돼지 불고기를 사줬습니다. 근데 한 서너 점 먹더니 젓갈을 놓는 거예요. 제가 맛이 없니? 아니요. 근데 왜 안 먹어? 전도사님, 이거 다 먹으면요 저는 체중 빼려고 죽어야 돼요. 야, 중학교 권투 선수도 그 시합에서 이기려고 그 절제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할 줄 모르는 삶을 산다면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 때로 우리는요, 먹을 것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 수 있는데도 우리가 가지 않는 곳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서 예수 믿는 것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싶어서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되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유의 울타리를 쳐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울타리 안에서는요,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 불편하게 느껴서 이것을 넘을 때가 있어요. 밖이 더 좋은 줄 알고,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 뛰쳐넘어가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하는 말은요, 울타리를 쳤다는 뜻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 참 자유고 거기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지,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구속처럼 느껴져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보세요. 자유로울 것 같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거기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죄의 종로를 타는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려는 사람들도 저렇게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국내에서 주는 그 별거 아닌 메달 하나 따려고 얼마나 절제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하늘나라의 상,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저와 여러분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절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절대 메달 받지 못합니다. 실격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사격 우리나라 선수가 0.2점인가 앞서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0.2. 또 여자 양궁은요, 1점 차이로 금메달 받았어요. 여러분, 1등과 2등의 실력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해설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10위 안에 드는 팀들은요, 실력이 다 똑같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주시느냐, 여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열심히 삽니다. 다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행복하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밀어주시느냐,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해요.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인생의 경기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결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믿음의 경주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귀한 선수들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목표는 주님께 상 받는 것이다. 주님께 칭찬 듣는 것이다. 칭찬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칭찬 듣고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